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모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05면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해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찌 표현하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불행하다가 평가받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지자 중에 고생을 많이 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가장 아모라이 시기에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자기가 선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했어요. 먼저 1차적으로 1차 포로들이 끌려갔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국가에 그런 많은 것들이 기울어 있는 상황이었고 1차적으로 왕족들, 귀족들이 다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미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누구도 이곳을 점령 못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거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이곳 멸망당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항하지 마라. 그냥 그들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사고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거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매국노다. 쟤는 거짓 선지자다. 그냥 바벨론의 앞잡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도 본문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왜 갇혔겠습니까? 뭐 잘못해서 갇혔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낙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좌절하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심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오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 스스로 내가 이런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현실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 그 모든 일 다 내가 한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열받아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가 보다.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당시의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과 저쪽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싸움을 해서 누가 강한 신이냐? 여호와가 강한 신이면 저 군대를 이길 거고, 아니면 저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면 우리가 질 거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행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원 가면 제일 많이 붙어있는 글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 카라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것은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마치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이 목이 말라서 그 자녀와 그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거기서 물을 구하는 그런 것 같이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바를 내 삶 속에 담는 행위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주여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예레미야에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멸망할 거다, 끌려갈 거다, 그러나 거기서 70년 후에 회복될 거다. 이거예요. 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득보는 게 뭔가요? 뭔가 사업이 나아집니까? 지위가 상승이 됩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시즘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다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서, 그러면 그냥 때 되면 다 되겠지라고 그냥 락간론을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부르짖기를 요구하고 계시냐? 에스겔 36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다시 일으킬 거야. 근데 너희가 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주세요 하는 거? 그건가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가는 작업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그리스도시니 곧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까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멍하고 있어도 그래도 콩나물 시루에 물 쫙 부어놓으면 슉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가는 것 같이 그래도 그냥 영혼 빼놓고 그거 앉아 있어도 신앙이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콩나물은 키워봤자 백날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이 열매 맺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콩나물은 그냥 콩나물이 끝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콩을 콩나물 시루에서 빼내서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양분들을 끌어모으면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콩나물과 콩나무가 똑같은 콩에서 나왔지만 콩나물은 콩나물일 뿐이고 콩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누가 부어주는 은혜만 구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 새들이 어미새가 물어주는 그런 음식들을 바라면서 막 입만 벌리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에 전부고 내 삶의 신앙에 향한 그런 갈급함과 열정, 그런 목마름으로 스스로 우물을 파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부르짖지 않는 자들은 다 콩나물이에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신 앞에선 단독자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신앙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믿음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찾지 않고 신앙의 성장 없습니다. 하나님에까지 자라나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뜻이 내 가운데 공급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길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삶 가운데 대충 타협하고 내 삶이 우선이지 기도하는 거 우선된 게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살고 남은 에너지로 그때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지. 굳이 매일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짖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그냥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처럼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잘 가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되지. 교회만 꼬박꼬박 참석하면 되지. 열매 없습니다. 콩나물 열심히 키워놓고 일주일만 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와 봤잖아요. 예배 통제 몇 번 하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콩나물이었다는 거예요. 다 스스로 하나님 찾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을 봐야 돼요. 앉아있다고 교인이 아니고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게 있거든. 내 힘이 있거든.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전화나 한 통 더 돌리고 도와줄 사람들 한 명 더 찾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뭔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네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머무르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영감은 1%만 있으면 되고 99%가 노력이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말한 건 그 뜻이 아니다. 아무리 99%의 노력을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그 노력은 의미가 없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1%의 영감을 구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 어둠이 거쳐지고 그 세미한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1%의 영감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을 때 그 영감을 받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함과 주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어리석습니까? 부르짖는 것이 지금 시대착오적인 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썩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들 보고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치욕적인 역사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위하여 이런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1월 성신에게 절하고 그런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후반부터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듯 풀무불로 철을 단련하듯 금을 단련하듯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율법주의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하신 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갈아엎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거죠. 어쩌면 참혹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패배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실패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면 그냥 세상과 같이 휩쓸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고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으면 이걸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하시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진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돌맞아서 순교했어요. 바벨론 왕이 자신들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할 거다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좋게 봤죠. 다른 사람들은 저들이 멸망당해야 된다, 하나님 저들 심판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냥 끌려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우리를 붙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 왕이 우리랑 같이 가자, 내가 선대할 거다, 잘해줄게, 관직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뭘 해야 되지? 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시지? 부르짖은 자가 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은 자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짖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냥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종교 생활인이 됩니다. 그냥 작년 예배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 드릴 거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겁니다. 콩나물 씨로 되는 겁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은혜가 끊기면 여러분 신앙 죽습니다. 못 견딥니다. 천국 못 갑니다. 배교할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은 사람들은 잠시 잠깐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보았으므로, 깨달았으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부르짖었느냐, 부르짖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부르짖는 자에게만 깨닫게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만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생명과 사망의 결과가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선택권을 주십니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순종해서 축복받을래? 불순종해서 저주받을래?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부르짖을래? 침묵할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가끔 시간 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주고 새벽에 눈 떠지면 새벽 기도 한 번씩 가고 새벽 기도 땡 하면 막바로 집에 가고 그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부어지는 은혜에만 만족하며 살래? 아니면 부르짖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찾을래? 하나님께까지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샘의 근원에까지 이를래?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과정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내가 처참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이 인정되고 보여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즉시 응답해주면 좋을 텐데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고독감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왜 나를 그냥 버려두셨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것들 다 견디고 다 참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부르짖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몰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연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광야의 연단이 있어야 우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 끝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배웁는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고난 가운데서 깊어지고 그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드렸던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가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결단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밭에 심겨진 콩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까지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샘의 근원에까지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음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능력 있게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부르시지라 명령하셨으므로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